2주 전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한 말씀은 사도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경륜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때 그 섬김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사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경륜을 섬길 때 그 경륜의 목적은 성도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100% 흠이 없고 의롭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농부가 가을에 잘 익은 열매를 따듯 그렇게 잘 익어 있는 상태의 열매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신앙의 성장에 대한 비유를 씨를 뿌려 이 씨가 싹이 트고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으로 신앙의 성장은 항상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싹이 터서 자라는 것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성장에 대한 비유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열매를 맺어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곡식의 성장이었다면 다른 하나는 과일의 성장이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서 과일의 성장을 신앙의 성장으로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러나 열매를 맺은 이 과일은 농부가 수확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날 동안 농부의 손길을 거쳐서 완성되어 가는지, 그렇지 않으면 과일은 제대로 수출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장은 열매를 맺게 하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맺힌 열매가 최종적으로 수확할 때까지 돌보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사도는 바로 그렇게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사도가 하는 세 가지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입니다. 복음을 전파한다 그 말이죠. 두 번째로는 각 사람을 권하고, 즉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이에요. 복음이 전파되면 그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될 때, 그때 사람의 마음속에 신앙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이 신앙의 열매는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맺히기는 했지만 따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것을 따다가 팔 수는 없는 상태죠. 맺히긴 했는데 아직 제대로 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어릴 때 가끔 지나가다가 열매가 맺혀 있는 걸 보고, 야, 이게 봐라, 이거 복숭아 있다, 뭐 사과 있다 그러면서 딴 적이 있어요. 땄는데 먹어본다고 입에 넣고 한번 깨물어 보면 애틋해, 못 먹어요. 그 다음에 속을 들여다보니까 똑같네. 속을 들여다보니까 똑같은데 아직 크기나 혹은 색깔이나 맛이나 모든 면에서 완전한 과일은 아닙니다. 그냥 열매가 맺혔을 뿐이에요. 아직도 이 열매는
완전하게 수확할 수 있을 때까지 성장해야 되는데 그 성장의 과정에 목회자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농부의 손길이 가지 않은 과일, 이거는 야생 과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런 것들은 제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간혹 가다가 우리가 산에 홀로 떨어져 있는 야생 과일을 발견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 치고 제대로 먹을 수 있게 성장한 것은 극히 드물어요. 그걸 보면은 다 왜 그렇게 모양은 제멋대로고 색깔도 엉망이고 껍질은 왜 이렇게 두꺼우며 맛은 왜 그렇게 떨기만 한지, 그런 거 따먹고 정말 맛있다 그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산딸기 따먹는 것 말고요. 그거는 며칠 더 떨어지는 것이고, 정상적으로 우리가 과일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손길이 가지 않으면은 제대로 된 모양, 제대로 된 색깔, 제대로 된 맛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는 바로 이것이 자신의 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자기 사역의 출발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복음을 전파해야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수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최근에 곤충학자들이 크게 염려하는 일 중에 하나는 전 세계에 있는 벌이 점점 사라진다 하는 거예요. 벌의 개체수가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대요. 옛날에 있던 그 벌의 그 숫자를 유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벌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벌이 다니면서 이곳 저곳 꿀을 채취하는 중에 자기 몸에 묻은 꽃가루를 이곳저곳에 옮기는데, 그걸로 인해서 각종 꽃과 나무, 과실들, 그 꽃에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벌이 점점 사라지면 이런 정상적인 수분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나중에 곡식을 거두고 열매를 거두는 일에 치명적인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점점 벌의 숫자가 줄어들다가 인류가 생존에 위협을 받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벌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원인이 무엇이냐, 이 벌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번성화시킬 수 있느냐, 지금 곤충학자들 중에는 크게 염려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열매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마치 벌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벌이 부지런히 이곳 저곳 찾아다니면서 꿀을 빨아들일 때, 그는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꽃가루를 옮기면서 수정을 시키는 것처럼 이런 벌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진다면 신앙의 열매는 얼마나 맺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정말 너무너무나 중요한 문제지만 우리들이 간과하기 쉬운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없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로마서 10장 13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부르지 못하며, 부르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부르지 못합니다. 부르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전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복음을 전파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듣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듣지 못하면 믿지도 못할 것이고, 믿지 못하면 부르지도 못할 것이고, 구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자로 보내신다고 하는 것, 그 사명을 자각하고 그 사명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명을 자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람들 속에는 복음의 영광이 살아있어요. 복음의 영광이 그 속에 살아있어서 그 복음의 영광이 그 마음을 쉬지 못하게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불태우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느 날 자신이 전하는 그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자신들을 모욕하는 말로 듣고 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합니다. 어느 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단단히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지나지 않아서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나이다. 안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자기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 없게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음의 영광이에요. 복음의 영광이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복음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지혜, 복음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사랑,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복음 속에서 제시된 하나님의 구원, 생명, 은혜, 이런 것들이 그의 마음속을 감동시키는데 이것을 어떻게 마음속에 담아두고 전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복음이 한 사람의 마음에 임하게 되면 이 복음은 그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불태우며 그 영광은 그 사람의 마음으로 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의 사명감이에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그 마음을 불태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것은 복음의 영광이 그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전파될 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열매를 맺게 되는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도 또한 동일하게 복음의 영광을 깨닫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복음의 영광을 깨닫는 사람의 마음속에 이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열매가 맺혀 있는 사람과 교회를
다니는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것과 복음의 영광이 그 마음속에 열매로 맺혀 있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합니까? 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왜 교회에서도 복음이 선포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가 복음의 영광의 열매를 마음속에 간직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계십니까? 물론 복음은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우리가 영생 얻는 일을 위하여,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업을 얻는 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런 죄사함과 혹은 영생과 혹은 하나님의 자녀됨과 상속자로서 기업을 상속하는 이 모든 일들이 그 마음을 어디로 향하게 만드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 꿇어서 경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을 공간이 없습니다. 그 마음속에서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가득 채워져 있어서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들,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것들이라 할지라도 비교할 수 없다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이 그 속에서 그 자신을 불태우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영광으로 불타는 심정으로 이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마치 난파선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처럼 복음을 전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마치 난파선에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것은 정말 잊을 수 없는 감격입니다. 그 마음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기억입니다. 그래서 그는 질리지 않고 이 말을 누구에게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복음이 바로 우리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으며 얼마나 그의 삶이 형편없었으며 그 인생은 결국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는 그 비참한 상황들을 절감하고 그 속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깊이 감동할 때 그는 복음의 영광이 자기 자신을 사로잡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이 복음의 영광이 그 자신을 사로잡아 주체할 수 없는 감격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복음 속에서 행하셨던 일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일을 진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일을 이야기하면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한다고 이야기해요. 성령께서 그 기업의 보증이 되사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시는 일을 이야기하면서 영광의 찬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죄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야말로 복음이며 그 구원의 복음을 깨닫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그의 시선은 하나님께로, 그 마음은 하나님께로 고정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의 영광은 그 사람의 마음을 용기 있게 합니다. 복음의 영광은 그 사람의 마음을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복음의 영광은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사람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지요. 복음의 영광은 언제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굳센 믿음과 신뢰로서 강한 믿음의 탐력을 갖게 하는 겁니다. 복음의 영광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며 이 땅의 것으로 즐거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가득 채우지요. 여러분, 복음의 영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의 영광이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불태우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이 복음의 불길을 꺼뜨리고 그저 차갑고 메마른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들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열매 맺는 신앙을 위하여 제일 먼저 자신은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차가운 심정으로 어떤 지식을 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영광이 그 영혼과 그 마음, 그의 삶을 사로잡고 그 뜨거움이 그를 불태우면서 그 불길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전파는 뜨거운 불길로 표현되는 겁니다. 불길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까? 그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늘 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이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하고 있으며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있습니까? 여기서 복음의 영광이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사도가 복음 전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그를 전파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이 그는 누굴까요? 이 그는 27절 하반절에 있는 그리스도예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즉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이요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한다는 겁니다. 복음 전파는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겁니다. 오늘날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리스도 없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구원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 아니라 그냥 이 세상에서 착하게 잘 살면 된다는 식으로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들이 지금 점점 퍼져가고 있습니다. 미국에 영향력 있는 개혁주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은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그것은 현대 미국 교회의 일부 잘못되어가는 이런 교회의 모습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메시지로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이 실상은 어느 한 작은 귀퉁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정말 큰 문제예요. 또 다른 개혁주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은 내가 개신교, 즉 개신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역사적인 신앙 고백, 즉 종교개혁에 근거한
기독교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용기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너도 나도 그 길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너도 나도 그 길을 떠났기 때문에. 저희 친구들과 대화를 하던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가 이신칭의의 교리를 재발견하면서 이 이신칭의의 성경적 교리를 떠난 가톨릭 교회를 향하여 성경의 본래 가르침으로 돌아갈 것을 호소한 것으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신칭의의 이 교리가 이제는 개신교 내에서도 공식적으로 부인되는 시점에 왔다는 것입니다. 루터가 로마 가톨릭의 칭의 교리가 잘못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참된 칭의 교리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걸었는데, 오늘날 루터의 후예인 루터교는 로마 천주교와 손을 잡고 우리는 칭의 교리에 차이점이 없다 하는 사실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성공회와 감리교까지도 로마 가톨릭과 손을 잡고 우리는 칭의 교리에 있어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칭의 교리가 성경적으로 이것이 칭의 교리다 유지하고 있는 곳은 극소수가 된 상황이에요. 지금 21세기에 들어와서 종교개혁으로부터 지금까지 한 500년 남짓한 세월이 지났는데, 그 500년 동안의 모든 상황이 지금 뒤집어진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에 칭의 교리를 그대로 붙들고 있는 것은 마치 실개천 하나만을 붙들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칭의 교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에게 당신의 의를 제공해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자기가 행하지 않은 일로 죄값을 치르고 자기가 행하지 않은 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하는 것은 오직 그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만으로 죄사함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만으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의도 자기의 것으로 받는 것, 바로 그것이 이신칭의의 교리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핵심, 아니 복음 그 자체가 되신 것은 바로 이 칭의 교리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값을 대신 치르신 대속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를 위하여 당신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제공하시는 것까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는 것, 그것은 인정하면서도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은 부인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로마 천주교나 혹은 다른 기독교회들의 칭의론의 모습인 겁니다. 그들이 의를 얻는 길은
예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받는 것이 아닌 자기가 행함으로 의를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믿지만 그러나 자기가 행하는 선행도 믿는다는 거죠. 자기의 선행이 자기의 의로 계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행을 채우지 못하면 구원을 온전하게 받지 못합니다. 왜 연옥교리가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의 선행을 다 채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연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자기가 채워야 될 분량을 다 채워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지상에서 다 못 채우면 죽어서라도 채워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도 얻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우리가 선행을 행하고 우리가 구제를 하고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우리는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참되게 드리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때문에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복음을 전파하되 그것을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라고 말했던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보면 사도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자부심을 갖고 자랑하는 사실에 대해서 통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도 자랑하지만 그러나 자랑할 만한 다른 것들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당시에 어떤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현대 기독교회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십자가도 자랑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것도 자랑합니다. 우리가 행한 착한 일들도 자랑하고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자랑합니다. 우리 행한 일의 업적들도 자랑합니다.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만이 오직 유일한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학식을 자랑하겠습니까? 우리의 외모를 자랑하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겠습니까? 우리의 권세와 우리의 재물을 자랑하겠습니까? 그것은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우리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복음을 전할 때 이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영광을 깨닫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깨닫는 것입니다. 복음의 영광은 그리스도 이외에는 우리에게 자랑이 없다는 것과 그리스도 예수 이외에는 우리에게 사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복음으로부터 점점 세상 것을 흉내내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오늘날 현대 교회의 모습들을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교회 속에서 분명하게 복음을 세워야 하는데, 복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 그거를 세워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살아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자랑이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사랑이 되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전파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열매를 맺어 성장할 것을 위하여 자신이 헌신하고 있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의 열매를 바로 맺히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복음의 영광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자리에 이르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